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속담 가운데 하나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생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인데 왜 돈을 주고서라도 고생을 사라고 말씀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속담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왕 고생하는 것, 나이 들어서 고생하는 것보다 고생을 돈으로 살 수만 있다면 젊어서 경험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고생과 고난이 필요하죠. 우리 한국 남성들은 국가의 의무로 군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는 복무기간이 3년일 때 군대 생활을 했는데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 남자들이 군대에 가서 실컷 고생하면 철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고생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창세기 42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아멘. 요셉의 형제들이 사흘 동안 정탐꾼으로 몰려 간첩죄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간첩죄라는 것은 생명을 잃을 줄도 모르는 중범죄입니다. 3일 동안 감옥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사흘 동안 고생과 고난이 그 형제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3일 동안 고생을 바가지로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일 동안의 감옥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요셉의 형제들은 그들의 과거에 지었던 죄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고 할 때 요셉이 얼마나 애걸했겠습니까? 그 마음의 괴로움을 형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요셉의 괴로운 마음을 외면했던 것이죠. 요셉의 애처로운 그 모습을 보면서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했다라고 과거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루벤은 다른 형제들을 향하여서 그때에 지었던 죄값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 그들에게 3일 동안에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기라도 했을까요? 참 이상하게도 저를 비롯해 사람들은 고생을 좀 해봐야 과거에 지었던 죄와 잘못들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더라도 고생하고 고난 속에 있을 때 과거에 지었던 죄와 잘못들을 기억하며 회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고생만큼 훌륭한 인생의 스승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던 것,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지었던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 죄를 진심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여 용서를 받을 때입니다. 만약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었던 잘못과 죄에 대한 굴레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형제들이 3일 동안 감옥에 갇혀있는 고생을 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회개함으로 요셉에 대한 죄의 굴레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지고 벗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3일 동안에 감옥에서의 고생이 없었더라면 평생 동안 동생 요셉에게 지었던 죄의 굴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생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일부러 사서 고생을 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겪고 있는 고생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된다면 고생도 고난도 역경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고생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한숨 쉬며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과거에 지었던 잘못과 죄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함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